이제부터 시편 탐구 제1강 시편 길라잡이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시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포로기 이후 제2성전 시대, 다시 말해서 주전 약 5세기에서부터 3세기에 이 시편의 기본 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분적인 수정 또는 첨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편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고요. 그리고 예배에서 사용된 시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개인적 경건 생활을 돕는 원천이고 또 길라잡이의 역할을 감당해온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시편은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고요. 그분 앞에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은혜의 길이며 축복의 길인지를 알려주는 방대한 신학적 진리의 책이며 이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 권의 구조체로 그 안에 있는 5개의 소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그리고 제2권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그리고 제3권은 73편에서부터 89편, 그리고 제4권 90편에서부터 106편, 그리고 제5권 107편에서부터 150편, 이와 같이 5권의 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한 권의 구조물로서, 한 권의 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세오경의 5권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모세오경의 버금가는 중요한 교훈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해의 전통은 70인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후기의 전통이긴 하지만 주후 10세기 랍비 전통에서도 이러한 이해는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드라시 테켈림이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주석서인데, 이 주석서의 시편 1편 2절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율법책을 주었듯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권의 시편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이와 같은 전통은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고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오경의 중심 인물이었다면 시편에서는 다윗이 그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 법의 전수가 하향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그런 법이었다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 시내산 중심이었다면 시편은 시온산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서로 다 연결되고 융합돼서 한 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전체의 서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된 길에 관한 안내서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지혜적 가르침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토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토라시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라시의 범주에 들어가는 시편으로서는 시편 1편, 그리고 19편, 119편, 이러한 시편들이 토라시라고 하는 장르로 분리할 수 있는 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2편과 함께 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복을 가리키는 표현이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의 목적이 바로 복의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시편 2편 12절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문장 안에 서두와 말미에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히브리 전형적인 표현법 중에 하나가 문두문미 병행구,
다시 말해서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 지금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편 1편과 2편의 근본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시편 1편과 2편은 함께 묶어서 읽어야 되는 두 편의 시. 다시 말해서 두 편의 시되 이것은 한 편의 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 곧 복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은 히브리어 베라카, 아슈레 또는 토브, 이러한 단어의 번역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카리우스, 에울로게오 또는 아가토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샬롬의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온전한 평강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모든 인간 삶의 영역에서 힘과 건강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강건한 건강한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바른 관계뿐만이 아니라 육신적 건강과 그리고 안녕과 풍요와 평강, 그리고 만족함,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이 없는 상생과 평안과 화평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샬롬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또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샬롬과 복은 유사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태는, 이러한 온전한 상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삶의 근본적 가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표준세 번역 시편 1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늘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여기서 시편 1편의 내용적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이 부분을 A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의인의 길을 다루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1, 2절에서 진술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유가 3절에서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서 5절 B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악인의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절에서 먼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진술이 언급됩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 진술, 비유, 비유, 진술, 이와 같이 서로 교차적으로 연결돼서 이 말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6절 보시면 여기서는 A와 B가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결론적으로 대조되는 그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내용적 구조고요. 이 내용적 구조는 전체적으로 교차 대국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에서 우선 눈에 띄는 주제는 복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아슈레가 그 핵심 어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무엇이 복된 길인가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삶의 모습, 다시 말해서 악의 길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악인의 삶은 결국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5절에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은 포괄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의 세계에서 누리게 되는 내세적 복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 가운데 함께 삶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리고 종말의 세계에서 누리게 되는 내세적 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이 우가린 문헌, 다시 말해서 주전 14세기에서 13세기 북서셈족, 오늘날의 시리아의 라스 샴라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고대 왕국입니다. 이 우가리 도시국가 왕국에서 왕국의 문헌이 1928년서부터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기 시작해서 이것이 성경 연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원천적 자료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 영역은 굉장히 많이 발달된 그런 영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가리톨로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가리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분류해 놓은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표현이 우가린 문헌에서 영원한 이상세계 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첼 다훗이라고 하는 학자에서 쓴 Anchor Bible Commentary Psalms 시편 주석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 2절에서 1절은 우선 삶의 구체적 면모를 나타냅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러한 삶의 실천을 위한 기초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이 곧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필수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라는 가르침 또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법 정신에 부합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감정 또는 법 정신과 관련돼서 제가 유튜브 성경 Q&A 제2강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 감정 우리와 같은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감정과 법 정신에 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슈레 하이슈 아쉐 로 할라크 바 아짜트 레샤임 우베 데렉 하타임 로 아마드 우베 모샤브 레찜 로 야샤브 키임 베 토랏 아도나이 헤프조 우베 토라토 예흐게 요맘 발라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슈레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다. 아슈레,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카리오스에 해당됩니다. 하이슈, 못하는 사람, 아쉐르로 할라크.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관계 대명사죠. 로 할라크, 그러면 걷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로, 부정어죠. not에 해당됩니다. 할라크, walk. 그래서 바아짜트, 에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에자 연계형, 아짜트. 이것은 계획, 궁리 또는 꾀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짜트 러샤임, 러샤임 악인의 꾀, 악인의 계략, 악인의 계획, 이런 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아슈레 하이샤쉐르로 할락 바 아짜트 러샤임 우브데렉 하타임, 하타임은 이제 죄인을 가리키죠. 베데렉, 데렉은 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로아맛, 서지 않는 사람. 우베무샤브 레찜, 레찜
오만한 자의 자리 모샤브 로 야샵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시게 되면 키임 베토라 아도나이 헤프조 헤페츠 이건 기쁨이란 말이고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기쁨이다. 그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 베토라 아도나이 무엇 안에 토라의 연계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라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 주님의 율법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 주님의 율법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우베 토라토 예흐게 우베 토라토 그의 율법을 예흐게라고 하는 것은 하가에서 나옵니다. 하가는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또 낭송하다, 속살거리다, 조용히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 요맘 발라일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고 공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키임 베토라타도 나의 헤프조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우베 토라토 예흐게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 주야로 요맘 발라일라 이것이 지금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 동사 하가는 읊조리다 또는 중얼거리다, 속살거리다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소리로 반복해서 발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에 해당되고요. 말씀을 소리내서 외우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실천적 차원에서의 행동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말씀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실, 우선 먼저 실천적 차원에서의 행동을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 공부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행동을 위한 기초이고 양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행위와 진리, 그리고 실천과 진리, 그리고 삶과 말씀의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양자에서의 순종과 그리고 승리가 복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0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힘찬 능력으로 굳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인간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상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패, 이것을 손에 들고 공격무기,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는 온전히 우리가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식이요 길이요 절대적인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너희의 길은,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 싹을 돋고 열매를 맺게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결실을 맺고야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